안식일을 은혜 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받은 바 은혜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또 헌물로 헌신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 저는 히브리서 서론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성소 봉사의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속죄 성소 봉사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 질문 드립니다.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 있죠, 속죄. 맞습니다. 속죄 있죠, 속죄. 예. 성소 봉사의 목적은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 그러므로 속죄 사업이 완결되어지면 모든 성소 봉사는 끝이 납니까? 끝납니다. 또 묻습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 가장 사전적 정의로 말씀을 드린다면 속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속죄입니다. 하늘 성소 봉사의 목적은 속죄인데 속죄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무엇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품성이죠. 그러므로 속죄란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영원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체험과 성소 정결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성소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면에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소의 목적이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좀 짤막하게 서론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를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연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 1년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소 봉사에 놓여 있죠, 그죠? 그들은 성소 봉사를 통하여 1년 내도록 예수님의 중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중보의 목적.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죠. 맞나요? 예. 하늘 성소 중재 봉사죠.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성소 봉사를 통하여 뭘 배웠다고요? 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왔다. 특별히 성소 봉사의 목적은 봉사에 참여한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이다. 지난번 10장을 공부했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율법이 각인되어질 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새롭게 하심이 이루어질 때 죄는 도말되어지고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증만견의 마음속에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면요, 그들의 마음을 율법과 일치된 사랑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보관할 장소로 우리가 삼으시기 위해서 성소 봉사를 하신다. 또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이 성소 봉사의 중재를 우리가 연구할 때 가장 작은 불순종 하나까지라도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금단의 열매 따먹은 그 작은 행위가 희생양이 필요할 만큼 죄는 무섭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일지라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없다는 엄숙한 교훈을 배워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죄에 대해서 아무리 경미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씻겨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엄청난 교훈을 늘 그들은 배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이요,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한다.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순종해서 불순종의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성소공사의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무한한 아들의 희생사업을 바라볼 때요, 우리 리처럼 사랑하셨구나, 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분의 무한하시고 공평한 사랑과, 특별히 공평한 사랑, 이 단어를 꼭 깊이 묵상해 보세요. 공평한 사랑. 모세의 죽음장을 보시면 이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 공평무사하시다. 무슨 말이요? 예를 들까요? 모세가 40년간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의 죄도 그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짝사랑, 편에 대한 사랑, 자비에 치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공평한 사랑이에요. 공평한 사랑. 공평한 사랑과 자비가 구현된 것을 보게 될 때 죄인의 마음 가운데서 이사야 1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를 공평으로 구속하시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성경 하나 읽고 히브리서 13장까지를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1장, 2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언급했죠? 이미 아는 것처럼 십자가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소망 기억하시는 분들,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는 판가름 났다. 근데 왜 지금 마귀가 안 죽었습니까? 펄펄 뛰고 있습니까? 예, 이 구절이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무슨 말인가? 사단이 아직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쉬운 답을 드리죠. 그러면 당신은 그러다 치고 당신을 믿는 추종자들 한번 두고 봅시다. 이게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그렇다 치고, 내가 머리 깨진 거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렇다 치고 그거 뭔 상관이 있는데요? 혼자 쇼하셨습니까?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내기해 볼까요? 이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펄펄 날뛰는데 드디어 예수의 추종자들에게서, 여러분 공부하셨죠?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가 지켜지는 것입니까? 율법이. 주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행하신 거 인정하겠지만 이제 당신을 믿는 형제들에게 한번 봅시다. 교회 한번 두고 볼까요? 그래서 예리신 공부해 보셨죠? 이곳 교회 공부해 보셨죠? 사단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가지고 놀고 있죠. 그렇죠? 마무리하면 드디어 예수의 추종자들에게서도 예수의 삶이 재현되어질 때 마귀가 발등상 되어집니다. 뭐라 그랬죠? 사단이 목을 내놓고 예수님의 발로 마귀의 목을 뭐 하는 거예요? 와, 밟는다 뜻입니다. 이게 발등상. 하나 언급해드리면 계시록 3장 21절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며 그때까지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죠. 오늘 한 장로님, 동산의 장로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이끄시고 찾으시네요.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가야 다 알겠지만 성경으로 답을 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렇게 원론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발등상 되게 하는 그 중재의 역할이 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발등상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온전케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어문을 보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원수가 발등상 완전히 무릎 꿇고 내가 패배했습니다 라고 손들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는가? 죄를 사함받고 칭의가 되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넘어지지 않게 딱 만들어줄 때까지 내가 중보해 줄 텐데,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하시는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짤막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내 품성을, 고로새 1장 15절, 확실한 사진,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한 사진, 그 예수님의 품성의 사진을 우리 안에 찍어버리겠다.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버리겠다.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안 지워지게 새겨버리겠다, 인쳐버리겠다. 이것이 온전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으로 영원한 의가 그 속에 딱 머물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세팅되었습니다.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태풍으로 비바람으로 몰아쳐도 더럽히지 않고 안 지워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예복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들을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다 지워버리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소봉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빨리 따라 들어가십시오. 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읽고 히브리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언급해드렸죠. 새롭고 산 길, 성소봉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면서 모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무엇을 비고요?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까? 십자가요? No. 성소요? 예, 지성소요. 지성소. 우리의 구원은 지성소에서 결정되어져요. 맞나요? 계시록 7장 타고난 특질은 변화되어야 함,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마에 인침받기 전까지는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 다시 마무리하면 이마에 뭐 칠 때, 인을 칠 때 마침내 우리는 뭐가 끝난 것입니까?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요? 빌립보 2장 12,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 겸손하게 뭐 하라고요? 순복해라. 잃어버릴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한번 구원이 원한 구원이 아니죠. 모세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걸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요, 참 멋진 말씀이요, 가슴 속에 찬양이 있었고, 율법을 주실 때 동반된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충격적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빛난 얼굴의 광채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말 제가 새벽에 너무 감동 주었던 주제의 말씀이에요. 막 온몸이 전율돼요. 그 주제는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모세의 얼굴에 이 의가 드러났는데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옷 입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강의하겠습니다. 왜요? 그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손깍질하면서 얼굴 가리면서 막 무서워하자 모세가 이제 알아차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죠. 자, 마무리하면 성소봉사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또 주석해 드립니다. 모세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할 의를 대표한다. 다시요. 모세의 얼굴에 빛난 영광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타나는 경험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7장이 끝날 무렵 사형 명령이 내려지고 야곱의 환난 때 마지막 극심한 14만 4천이 위기 일발 직전에 모세 얼굴에 반사되었던 얼굴의 광채가 똑같이 반사되어진대요. 그때 악인들이 그 빛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하는데, 예수께서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를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네, 함부로 손대지 말자 라고 절을 하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죽이면서 끝난대요. 이게 이사야 37장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다음 기회에 되어지면 이사야 말씀과 계시록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역사가 반복되어져요. 기가 막혀요. 그런 부분 차차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 교회 헌금하니? 성전 유지세 내니? 기분이 나빠서 언뜻 대답했습니다. 냅니다 그랬다고 했죠. 그죠? 함정에 말렸죠. 베드로야, 너 이렇게 다니던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거 보았니? 그렇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던지면 신기한 일이에요. 고기 한 마리가 한 세겔을 입에서 물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펴보시면요, 예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셨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분이셨다. 차차 말씀드립니다. 2장은요 그런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2장은요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얼마만큼 완전한 인간이셨습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여러분, 예?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말을 배워야 돼요. 참 놀라네요. 정말 무력한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배고픔, 슬픔, 죄에 대한 충동, 유혹 다 느끼셨어요. 2장이요, 2장. 왜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려고요. 소망의 말씀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친구이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신다. 슬픔을 다 아신다. 어디 사는 것도 아시고 주소도 알고 이름도 아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도매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각자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오후에 한 분과 대화 나누면서 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간증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싶을 때 어떤 사인을 하면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신대. 오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늘 만나십니까? 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3장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다. 3장이요 3장. 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 집을 관리해 주시겠대요. 그것이 3장이요 3장. 3장이에요. 고전 3장.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신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멸망할 필요가 없죠. 넘어질 필요가 없죠. 성체가 되어지죠. 4장, 이분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분 만나러 가자, 그런 말이에요. 4장, 그분 만나러 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지금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있다. 5장은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무슨 말인가?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길을 다 열어놓았으므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은 보장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5장입니다. 5장. 6장은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그러므로 초벌을 버리고 뭐하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7장, 이 대제사장은 퇴임식이 있고 충도 하차가 없다. 영원히 직분이 가리지 않는다. 그분은 그러므로 끝까지 살아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7장이에요. 8장은 이분은 새 언약의 통치로, 새 언약으로 통치하시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 주석에 멋진 표현 나와요. 새 언약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뭔가 딱 주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8장, 내가 너희를 의로 지배해 주어서 구원해 줄게. 다시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와 품성으로 통치해서 다스려 주어서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해 줄게. 이게 8장이요 8장. 9장, 이분이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10장, 그러려고 새롭고 상기를 열어놓으셨다. 11장, 이런 새롭고 상기를 따라 들어가서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 11장, 예수 믿음을 가진 영웅들의 생애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아벨, 예언신 펴보시면 나와요. 아벨은 순교를 통하여 마귀의 거짓말을 벗겼어. 아벨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폭로하였어. 그래서 마귀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어. 아벨은 예수 믿음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노아 쭉 나오죠. 12장,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경주하자. 12장이요. 13장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한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들이요, 오늘 말씀만 읽고 7시네요. 마무리하고 기회 되면 1장, 2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4절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4절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명대로 살 능력을 주시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 공부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와 구속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구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분이 자꾸 저에게 참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이곳에 꼭 학교를 했으면 좋겠대요. 저도 소망이었습니다. 좀 거창한 말로 들을지 모르지만 늦은 배에 군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은 여러분 아시죠? 구속이란 말은 교육과 뭐라고 그래요? 동의어다. 구속 곧 교육이다. 말의 의미가 뭐죠? 사람 속에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이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정신과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기도 하다. 이 말씀 기억하고 마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로마 3장 31절 주석에 자비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하늘문을 누구나 통과할 수는 없다. 왜요? 그의 쌍둥이 자매가 입구에 서서 닮았니라고 물으신다. 로마서 3장 31절 주석을 펴보세요.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사랑이 모두를 오라고 초청하지만 청한 자는 많지만 공의가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았니라고 물으신다. 주석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분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다음 주 강의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빨리 옷 입으셔야 돼요. 의를 옷 입는 조건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바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 법관이 비쌉니다. 나 안 가고 말래요? 교회 안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더라.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더라. 속량함을 입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상하고 순결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소봉사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이 놀라운 주님의 성소봉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식일을 마치는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를 짤막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향방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케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